오늘부터는 이제 욥기죠.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욥기가 시작되는데 오늘은 이제 이번 주에는 1장에서 19장인데 간단하게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 욥기는 인간의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자 욥이 겪는 고난, 그 인간적으로 겪는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행동을 취할 것인가에 대해 잘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욥기에 보면은 중요한 게 욥과 그 세 친구들의 그 대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대화를 통해서 고난의 신비에 대한 집중 탐구가 이루어지죠. 특별히 1장, 2장은 사탄의 참소로 인해 가지고 욥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재산과 가족과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3장에서 31장까지 아주 거의 30장 되는 그 장에서 욥과 세 친구들이 아주 옥신각신 막 그 토론이 이루어지는데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소발, 빌닷이 너는 고난을 당하는데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다. 하나님 앞에 뭐 죄가 없는지 한번 살펴봐라. 그게 이제 요지고 욥은 나는 결백하다. 하나님 앞에 나는 결백하다. 그것이 이제 요지입니다. 하지만 욥은 그런 변론 속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조금씩 깨달아 가게 되죠. 특별히 1장에서 3장은 욥을 시험하는 사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4장에서 7장은 엘리바스의 첫 번째 발언이죠. 뭐 우리가 치면 주장이고 거기에 대해서 욥이 또 반론을 합니다. 그리고 8장에서 10장까지는 빌닷의 첫 번째 발언과 욥의 대답이 있고, 그리고 11장에서 14장은 소발의 첫 번째 발언과 또 욥이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죠. 그리고 15장에서 17장은 이제 두 번째로 엘리바스가 욥에 대해서 또 주장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 욥이 또 반론하고, 그리고 18장에서 19장은 빌닷이 두 번째 또 욥에 대해서 주장하는데 욥이 거기에 대해서 또 반론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대화가 오고 가는 가운데 그 내용 속에 보면은 신학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또 신앙적인 내용들. 어떤 분은 이 대화 통해서 대화법에 대한 논문도 있더라고요. 어떤 대화법인가. 거기에 또 상담적인 또 얘기도 있고.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어떤 대화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욥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이라 그러면은 한자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잘 알지만 사람 인자에 살생자잖아요. 인생이라는 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모든 것들이 인생이라 그러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은 사라지는 거죠. 물론 우리가 영원히 사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모든 것을 인생이라 그러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의 모든 것. 근데 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안에 많은 것들이 담겨 있잖아요. 그 안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또 억울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고난당하기도 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기뻐하고 절망하고 자랑하는 등, 마치 어떤 유리상자가 있는데 거기다가 고무공을 이렇게 넣어놓으면은 막 역반사, 이 반사 막 이렇게 튀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처럼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단 두 글자지만 저 안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인생 속에서 누구나 자신만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잖아요. 고통. 그래서 인생을 고해라고 얘기하는데 그 고통의 그 모양과 크기는 다르지만 다 어떤 고통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고통 총량의 법칙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고통의 합은 다 같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다른 사람은 나처럼 이런 고통이 없을 거야. 내가 볼 때는 저 사람 참 편안하게 사는 것 같아. 나는 왜 이렇게 고통이 크지? 그렇지만 나도 저 사람처럼 좀 마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고 그 사람의 삶으로 들어가 보면은, 막상 들어가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의 고통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인간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문장인데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C.S. 루이스가 이렇게 썼어요. C.S. 루이스는 평생 이 고통이라는 주제로 글을 써요. 평생의 주제. 어릴 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그의 여러 가지 삶 속에서 그 이 고통의 문제를 성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불처럼 끊임없이 마음을 태우는 염려와 사막처럼 막막하게 펼쳐지는 외로움, 단조로운 불행이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 눈앞을 암울하게 뒤덮는 둔중한 통증과 느닷없이 찾아와 단번에 마음을 무너뜨리는 진절이 나는 고통. 그렇지 않아도 참기 힘든데 어느 한순간 갑자기 증폭해 버리는 고통. 이전에 겪은 괴로움으로 반쯤 죽어있던 사람을 정갈처럼 쏘아 미친 듯이 날뛰게 만드는 고통. 표현이 참 기가 막히죠. 우리의 고통이라는 것은 그런 거죠. 고통이 없는 삶을 우리는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누구나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고통이 없는 삶, 그런 삶을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그 인생 자체가 고통의 바다라고 그러잖아요. 고통. 그래서 고통의 바다에 빠진 인간, 고통의 바다에 빠진 인간의 고통이 뭐냐?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고통인 거예요. 그냥 나오면 되는데 이 고통의 바다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이 그것이 고통입니다. 지난주 그 영경험 전도사님하고 그 박효선 목사님이 운영하는 스위트리에 한번 놀러 갔습니다. 놀러 가서 세 남자가 모였더니 야, 남자도 이렇게 수다를 떨 수 있구나. 2시간 동안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거야. 서로 얘기하려고. 그나마 영경험 전도사님은 이렇게 약간 뒤로 있는데 저하고 뭐 박 목사님하고 막 저도 질세라 막 얘기하고 이렇게. 그래서 남자 3명이라도 그릇이 깨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나이 들어가면 입을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그런 가운데에 박 목사님이 최근에 이제 그 책을 읽었는데 흥미롭다고 그 책을 소개시켜 줬는데 그 책이 뭐냐면은 미국 이제 스탠퍼드 대학의 의대 정신의학 및 중독 의학 교수인 애나 렘키라는 교수가 쓴 도파민 네이션이라는 저 책입니다. 2022년도에 나왔는데 한번 여러분들 사보시면은 저는 이제 이북으로 사가지고 금방 어렵진 않아서 되게 재밌어요. 아마 여기 교사분들은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파민 네이션. 흥미롭게 저도 읽었습니다. 그 제목 그대로 인간의 쾌락과 고통을 조절하는 뇌 호르몬 그게 뭐죠? 바로 도파민이잖아요. 도파민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안에 보면 여러 가지 흥미로운 통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뭐 이미 잘 알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항우울제나 신경안정제의 사용률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병원에서 어떤 보통 그렇게 의사분들이 얘기하잖아요. 이게 빨리 나으려면은 진통제를 너무 세게 안 써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상처가 빨리 안. 그래서 진통제를 되도록이면은 많이 안 쓰는 것이 이전에 그 의학계의 통념이라면은 이제는 어떻게 하면 이 환자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안 아프게 하려고 진통제를 자꾸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1996년과 2013년 벌써 오래전 일인데 그 사이에 이런 그 항우울제나 신경안정제를 사용하는 율이 67%가 늘어났대요. 굉장히 많이 늘어요. 그럼 올해 2024년이잖아요. 얼마나 더 늘었을까? 저는 더 많이 늘었다. 제가 영국에서 유학할 때에 가디언이라는 그런 신문이 있었는데 거기에 표지에 뭐라고 돼 있냐면 영국 사람들은 다 행복할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복지가 좋아서 행복한가? 그 내용을 읽어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은 영국에서 이 우울증 약을 먹다가 이게 남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 휴지통에 버려야 되는데 그게 함부로 버릴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강에다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강에다 그 항우울제 약들이 많이 이제 녹아지니까
이게 농담 삼아서 하는 얘기예요. 아, 그 강에 우울증 약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녹아지니까 그걸 마시는 영국 사람들 수돗물을 마시는 영국 사람 직접 수돗물을 마시거든요. 그 사람들은 행복할 것이다. 그렇게 그만큼 영국 사회가 이 항우울제 그러니까 우울증 약을 그만큼 많이 복용한다는 거예요. 제가 유학한 지 20년 넘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은 어떨까? 뭐 전 세계가 다 그렇게 증가했을 것이다. 특별히 자신의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과도하고 통제 불가능한 걱정. 요게 이제 정의인데 요걸 뭐라 그러냐? 범불안 장애라 그래요. 범불안 장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걱정이 있으면 걱정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게 갑자기 증폭이 되는 거예요. 자기도 주체할 수 없으니까 이게 내 생활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어쩌지? 어떡하지? 불안하고 떨리고 일상생활 할 수 없을 정도로 불안한 이 상태를 범불안 장애가 있는데 이것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보다 오히려 부유한 나라에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 지수는 그 나라의 어떤 경제적인 상황하고 다르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인류는 이전에 없었던 부를 누리고 있잖아요. 자유함도 누리고 있습니다. 뭐 AI를 비롯해서 이 어떤 테크놀로지가 엄청나게 발달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더 고통스럽고 더 불안하고 더 답답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통과 불안과 답답함을 피하기 위해서 현대인들이 쾌락을 담당하는 이 도파민을 높이는 그런 일, 그런 어떤 컨텐츠, 그러한 약물 거기에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요즘을 뭐라 그러냐면 도파민 중독 사회라 그래요. 도파민 중독 사회. 그게 뭡니까? 우리가 음식 먹는 것, 먹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 막 도파민이 막 일어나요. 먹방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쇼핑 중독이죠. 쇼핑하면서 그 살 때의 어떤 그 기쁨이 있으니까 남자들은 뭐 자동차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뭘 살까? 안 사가지고 잘 모르겠네. 뭐 옷도 그렇고 뭐 여자분들은 여러 가지 뭐 명품 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걸 사면서 우리가 TV에도 많이 보잖아요. 뭐 집은 되게 원룸에 사는데 거기 가니까 막 명품 백이 막 엄청나게 많이 막 몇 천만 원어치 그렇게 사서 근데 그 이유는 뭡니까? 이게 도파민이 증가가 되니까 쾌감이 드는 거죠. 채팅이나 게임이나 소셜미디어 요즘 같으면 쇼츠 같은 거 그걸 많이 보게 되는 게 어때요? 그 순간에 막 도파민이 막 그래서 마약을 하는 거와 똑같다 그러잖아요. 그런 어떤 그런 도파민을 증가시키는 여러 가지 중독이라는 그 동굴로 각자 그 동굴로 막 들어간다는 거예요. 깊이. 이 도파민이라는 것은 주로 새로운 것을 탐색할 때 막 생겨난대요. 막 흥미롭고. 그래서 그 성취하는 과정에서 기쁨의 감각, 그 감각을 지배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게임이나 쇼핑할 때 또 흥미로운 영상. 그때 이제 어떤 보상 작용으로 이 호르몬이 나와서 그래서 이제 쾌감을 느끼게 된다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더 큰 쾌감을 위해서는 더 많은 도파민을 만들기 위해서 더 큰 자극을 찾는 중독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것을 이제 저울로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그림 한번 보시면은 쾌락과 고통은 이게 저울처럼 내가 어떤 그 쾌락을 더 이렇게 증가시켜서 도파민이 막 발생하게 되면은 반대로 이 우리 뇌는 자기 조정 메커니즘으로 인해서 이게 다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기울어지면은 다시 이쪽으로 반작용이 일어나서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고통이 더 그만큼 강하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 큰 쾌락을 느끼는 그 순간 그것이 끝나는 순간 나에게는 그만큼의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너무 또 힘드니까 또다시 이쪽을 또 반복하게 되죠. 이 저울이 다시 수평으로 돌리려는 강력한 자기조정 메커니즘 때문에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이게 중독으로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은 자기 조절이 조그만한 도파민이 나도 뭐 아침에 차 한 잔을 마시고 그 다음에 산책을 하거나 너무 기분 좋아 도파민이 나온 거예요. 그 정도로 만족하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은 그런 거로는 만족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중독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저자는 마지막에 한 10가지 저울의 교훈에 대해서 10가지 제시하는데 그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글자가 너무 작지 이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끊임없는 쾌락 추구는 고통을 낳는다. 이게 저울의 시소처럼 저울의 원리처럼 끊임없이 쾌락을 계속 고통을 회피하기 위해서 추구하다 보면은 더 큰 고통을 낳는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잘 이해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러한 회복은 절제로부터 온다는 게. 그러니까 절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더 이렇게 쾌감을 느끼고 싶지만 그걸 절제하고 가만히 있다 보면은 이게 이제 저절로 이렇게 천천히 돌아온다. 그래서 우리가 중독 된 사람들에게 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걸 이제 어느 정도 감금시키기도 하잖아요. 그게 이제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금단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걸 어느 정도 견디면은 저절로 이게 중재가 돼서 조절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절제는 뇌의 보상 경로를 다시 제자리로 맞추고 이를 통해서 더 단순한 쾌락에도 기뻐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우리가 절제한다는 게 참 중요한데 쉽지가 않죠. 한 젓가락만 더 먹을까? 아니야. 참아야 돼 하고 놓을 때에 그때 우리에게는 새로운 조절 능력으로 해서 기쁨이 오는데 한 젓가락 더 먹으면 더 기쁘지만 그다음 먹고 난 뒤에 고통이 오는 거죠. 체중의 고통, 그다음 뭐 배 아픔의 고통, 뭐 등등등. 그다음에 거기에 여섯 번째 보면 고통적으로 자극하면 우리의 평상 상태는 쾌락적으로 다시 맞춰진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쾌락을 추구하기보다 오히려 어떠한 적당한 고통을 우리가 가하게 되면은 오히려 거기서 기쁨을 느낀다는 게 시소니까.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책에서는 찬물로 냉수 마찰. 고통인데 그게 끝나고 나면은 우리 안에 도파민이 막 일어난대요. 그래서 막 기분이 좋아져서 한 반나절 그렇게 기분이 좋아진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달리기를 하는데 달리기 중독하는 사람, 된 사람이 있어요. 연골이 나가도 막 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달릴 때에 그 고통 속에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도파민이 막 나온대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이게 중독이 되니까 고통을 더 가하다 보니까 이 이제 다리에 연골이 나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중독이 돼요. 운동 중독이 되는 거죠. 뭐 우리가 뭐 헬스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안 하면은 막 너무 막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스러운 걸 또 하게 되면은 오히려 쾌감이 나듯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좀 적당히 해야 되는데 7번에 그러죠. 그러나 고통에 중독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런 거죠. 이게 저울. 이 원리를 잘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번째는 고통을 피하려고 세상으로부터 도망치는 대신에 오히려 세상에 몰입함으로써 탈출구를 찾을 수 있다. 말하자면은 고통을 피하지 말고 마주하면서 그 고통을 감내하고 인내할 경우에 오히려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도파민, 기분, 오히려 삶이 새로워지고 좀 더 나가서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책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은 인생에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고난, 고통을 당했어요. 여러분들 통장에 잔고가 얼마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갑자기 그게 뻥원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집을 샀는데 갑자기 그 집이 뭐 이유도 없이 그냥 날아가 버렸다. 뭐 이러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욥은 그런 일들이 한꺼번에 닥친 거예요. 재산도 다 날아가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자녀들도 다.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고통으로 괴로워하지만 그는 그 고통을
회피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그것을 마주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본문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1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욥은 그의 실존에 대해서 생각한 거야.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차피 내가 이 땅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는데 또 지금 빼앗겼다고 한들 그게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리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야. 오히려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찬송한다. 그러니까 사탄이 막 괴로워 죽으려고. 아니 이 녀석이 도대체 왜 이러냐 이런 거죠. 야고보서에서 이 욥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야고보서에서 고통을 마주하며 견디는 욥의 인내를 배우라 그렇게 됐어요. 욥의 인내를 배우라.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니라. 그러니까 야고보는 욥의 그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마주하면서 그 결말 어떻게 합니까? 성숙하게 되는, 신앙도 모든 것이 회복되면서 성숙한 그 결말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인생의 고통이라는 그 고통이 주는 그 의미와 그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 고통을 마주하고 인내할 때 그 인내라는 긴 통로를 지나면은 성숙이라는 그런 문을 만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인내라는 말을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헬라어의 마크로디미아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인내냐면 사람 간의 인내요. 막 인간관계 속에서 저 사람 내가 참아야지. 뭐 부부관계나 친구나 여러 인간관계에서 내가 참아야지 할 때에 그걸 마크로디미아라고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히포모네라고 하는데 이건 환경적인 거. 막 너무 추워. 그 다음에 너무 더워. 아니면 뭐 폭우가 쏟아져. 이럴 때 조금만 참자. 춥지만 조금만 참자. 라고 할 때 쓰는 말이 히포모네라고 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7절, 8절, 10절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7절, 8절, 10절 여기에서는 사람에 대한 인내에 대해서 얘기하고, 우리가 읽었던 11절에는 휘포모네 환경에 대한 인내. 말하자면은 우리가 인내해야 될 것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고통에 대한 인내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당하는 자연적 어떤 상황적 그런 인내 속에서도 그 상황 속에서 인내하라는 거죠. 모든 상황에서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 인내라는 말이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굉장히 빠른 속도, 돈이 지배하는 이 시대 속에서는 무엇이든지 더 빨리 하는 것이 매력적이고 힘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KTX 타고 부산 갈 때 하고 내가 새마을 타고 부산 갈 때 그때 괜히 자존심이 내가 또 새마을 타고 가야 되나? 아니면 KTX 타고 새마을 KTX 안에서 어떻게 돼요? 특실로 갈 때, 일반실로 갈 때 굉장히 내 자존감이 또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잖아요. 무엇이든지 빨리 하고 더 빨리 하는 것이 이 시대에서는 뭔가 저 사람 되게 재정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위치적으로 굉장히 괜찮은 모양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매력적이고 힘이 있어 보여요. 반대로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은 그냥 약한 사람들, 능력이 없는 사람들, 좀 떨어져 보이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 이런 인내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인내하기가 힘든 거예요. 반면에 사탄은 우리를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으로
틈타서 교묘하게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이러한 사단은 우리에게 조급함을 시원하게 해소해 줄 수 있는 게 물질이라고 얘기하는, 돈이라고 얘기하는, 확신시켜 줍니다. 그걸 기다리지 말라고 그래요. 지금 사, 지금 해, 지금 어떻게 질러버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로 그것을 해결하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 조급함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선택해버린 거예요. 조급함 때문에. 이 고통이라는 걸 내가 이렇게 조금 견뎌야 되고 인내해야 되는데 이거 못하겠네 하고 내려버린 거죠. 마치 우리가 운동할 때에 하나만 더 이게 아니라 너무 힘드니까 여기까지 할 때에 우리의 근육이 하나 더 했을 때 더 발달되는데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제자리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바로 지금 이것을 해버려야 돼. 지금 하지 않으면 늦는다. 지금 빨리 해야 돼. 이런 어떤 조급한 마음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준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물건을 사고 싶을 때에 전문가들은 석 달을 기다려보라 그래요. 그때도 정말 사야 된다 그러면 그건 반드시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보면은 사는 것들이 그냥 사고 나면은 만족감만 있지 크게 이제 우리 집안에 많이 쌓여 있잖아요. 여기 쌓여 있고 저쪽 구석에도 쌓여 있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농부가 논을 갈고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가을이 될 동안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농부는 없어요. 씨를 모를 심고 난 뒤에 아니면 밭에 씨를 뿌리고 난 뒤에 매일 가서 얼만큼 자랐니? 자를 재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믿는 거죠. 원래 기다려야 돼. 왜 그렇게 조급해? 가을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게 다 풍성하게 올라올 거니까 기다리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뭐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믿고 기다리면서 여유를 가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개인의 인생의 종말이 있고 역사의 종말이 있듯이 우린 늘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기다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것이 성숙될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죠. 이 성숙함과 미숙함의 차이는 이 기다림에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일수록 어떻게 합니까? 못 참아. 뭘 사준다 그러면은 그걸 꼭 사달라고 계속 조르죠. 미성숙함입니다. 지금 빨리 달라고 울고 때를 씁니다.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삶이 그런 건 아닌가 한번 돌아봐야 되죠. 하지만 나이가 들고 세월이 가면서 이런 기다림의 원리를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어른이 되면은 달라지는 게 뭐냐? 기다리는 거예요. 조급함이 사라지는 겁니다. 만약에 육신의 어른이 되어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다릴 줄 모르면은 아직 미성숙한 거예요. 미성숙한.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조급함이 아니라 인내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삶을, 작품을 잘 만들 수 있도록 성숙하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욥이라는 사람은 그러한 사랑하는 열 자녀 생일 파티하다가 집이 다 무너져서 한꺼번에 다 잃어버렸어요. 그는 모든 재산을 약탈이나 강도, 자연재해를 통해서 다 잃어버렸습니다. 욥은 또 몸에 심한 병이 들어서 고통을 당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이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는 인내했고 결국 하나님이 그 삶을 다 회복시켜줘요. 무엇보다 욥은 그 고통을 인내하고 난 뒤에 새로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욥기 42장 5절에 보면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죠. 고난이라는 인내의 긴 터널을 지날 때에 욥은 영적인 성숙이라는 문을 만나게 된 겁니다. 더 나아가 오늘보다 더 성숙한 나, 내일은 그 날보다 더 성숙한 나, 우리가 그걸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인내하면서 나갈 때 우리는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 자유함이나 그리고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성령 안에서 인내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조급함을 떠나서 조금 참고 기다리는 그 보석을 간직하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잠잠히 기다릴 때에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인내로 기다리는 사람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우리의 인내하지 못함을 오히려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오래 참을 수 있는 인내를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머무르는,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 인내함, 기다림을 연습하는 겁니다. 시련과 고통과 절망과 좌절이 우리를 기다리지 못하게 섣부른 선택을 하도록, 행동을 하도록 우리를 다그칩니다. 그때에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께 내려놓고 물끄러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요즘에 영성 훈련하는데 분별하는 그런 이제 수업을 받고 있어요. 지금 뭐 여러 지역의 지도자들하고 같이, 강사님은 저기 그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그 영성학 교수님인데 거기에서 가장 기초가 뭐냐? 이게 분별에는 기다리는 게, 마치 물이 이렇게 가라앉도록, 그래서 어느 것이 좋은지, 장점인지, 단점인지 그것을 가만히 보면서 그것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아, 이런 것들은 장점이구나, 이런 것들은 단점이구나. 그러면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이 무엇인가 기도하면서,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내 마음도 살펴보면 내가 왜 이걸 하려고 하지? 그런 어떤 기다림 가운데 하나 둘 이렇게 저울질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때 마지막으로 아하, 내가 이것을 선택해야 되겠다, 아니다, 이걸 버려야 되겠다,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한 통찰의 분별이 생기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인내하는 게, 기다리는 거. 기다리는 거. 이번 주 숙제 또 해야 돼요. 기다리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말씀도 묵상하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이 필요하죠. 행동적으로 일부러 우리가 천천히 걷는 것도 필요해요. 우리 늘 빨리 걷잖아요. 근데 천천히 걸어보기도 하고, 오히려 때로는 버스가 지나갈 때 이걸 빨리 타는 게 아니라 시간 여유가 있다면 일부러 한번 뛰어보내고 그 다음 버스를 타는 연습도 필요하죠. 한 잔에 물을 마실 때 벌컥벌컥 막 마시는 게 아니라 천천히 음미하면서 마셔보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어떤 인내의 연습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결정의 상황들, 판단해야 될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인내하며 온전히 분별할 수 있게 되는 통찰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한 주간 아마 또 바쁘게 시작하겠죠. 우리가 이제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면은 전부 정말 어떻게 시간이 지나는 줄 모르게 일상이 바쁘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는 기다리고 인내하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것을 읽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 기다리라는 것, 인내하라는 것, 그것이 우리를 더욱더 우리답게 만들고 또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또 버려야 할 것들을 또 알게 하는 지혜도 주십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 주님, 우리에게 기다릴 수 있는 인내함을 주시고 주의 영적인 통찰력을 주옵소서. 우리 잠시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